으로 선택받은 문막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가까운 차츰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 하다가 계속 시리즈로 오늘은 결실을 위해 인내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그리고 손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재림교인이라고 해서 손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가장 많이 손해봤던 데가 군대입니다. 군대 갔더니만 저는 가도 좀 힘든 데로만 골라갔어요. 처음엔 운전병으로 갔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잘려가지고 이 공병대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공병대 가니까 힘들 것 같아요. 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병대에서 갑자기 일반 보병대로 보냈습니다. 보병대에서 훈련받고 나니까 81mm 박격포로 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냈는데 이제 저에게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뭐냐면 기왕이면 좀 덜 힘들 만한 곳으로 자대 배치를 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하루는 행정병으로 저를 쓰려고 그러는데 고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학진은 안식일 교인이라 안 돼. 쟤 탈영할지 몰라. 이 얘기입니다. 나는 탈영할 마음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미리 설정하고 자기들이 결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렸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관측병으로 이렇게 또 부름을 받으려는데 고참이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쟤는 어느 교인이라고요? 안식일 교인이야. 그래서 쟤는 탈영할지 몰라. 그러니까 안 돼. 거기서 또 잘렸어요. 근데 그 소리를 제가 안 들었으면 좋은데 잠잘 때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소리하는 게 다 들리는 것입니다. 고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누구를 관측병을 할 것인지 그 얘기를 하는데 제 귓전에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학진은 안 돼. 안식일 교인이라서 안 돼. 안식일 교인이 밥 달라 그랬어요? 안식일 교인이 그들에게 뭘 더 해달라고 요청했나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재림교인으로서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안식일날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배려받았으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일을 얼만큼 더 해야 될까요? 갑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통을 철책에서 거기 GP가 있는데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데 벙커를 지을 때 남들은 삽 한 번 뜰 때 저 몇 번 떼었을까요? 진짜 2번 했어요. 질통 한 번 맬 때 2번 맸어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그럽니다. 쟤는 쓸만하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에게 안 돼 했던 고참이요.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했다고. 그때 내가 바른 판단했었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생을 시켜서 정말 미안하다고 편지를 보내줬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재림교인으로 살며 많은 것들에 인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생각나게 되어야 될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품성을 갖고 세상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다룬 것은 절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먹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을 절제할 것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인내를 얘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의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성화의 과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알려준다. 죄인이 회개하여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질 때부터 그리스도인 생애가 시작된다. 이때부터 그는 완전한 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충만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내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지 그런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는 과정에 내 품성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품성 중에 인내를 또 한번 생각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상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행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학생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하나님은 아시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유대인으로 있으면서 그 자랑될 만한 것들을 포기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것들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잊어버린 것을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진 고초를 당한 이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과거이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사람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급을 위해서 계속 앞만 보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하시며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믿으셨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매번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데 뭐로 결실을 맺는다고요?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바라보는 인내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인내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물교훈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복음을 받지만 그들이 죄에서 구원을 얻기보다는 고통을 피하는 방편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심판 때 그것들을 두려워하셔서 그걸 잠깐 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얼마 동안 우리는 잠깐 기뻐하는데, 그들은 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르나 풀무불의 연단과 같은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될 때에는 엎드러지고 만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견디지 못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당하는 그 여러 가지 능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길 만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준비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즐겁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어떠한 것들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그것들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면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이 고난에 올 때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믿고만 있는 것인가? 그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뭘 나타내고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짜 제 색깔을 나타낼 땐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진정한 인내를 경험할 때 우리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색깔은요, 그냥 그것들을 가지고 아무런 목적 없이 받아들인다면 매 순간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을 때 뭘 시키면 부담스러운가요? 편안한가요? 부담스러워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집사님들인데 뭐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 성경절 얼마나 뭐 이번에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 다들 부담을 가지실까요? 안 가지실까요? 가져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좋은 특징이 뭐냐면 무엇을 부탁하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영적인 관계를 유지한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늘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쌓여진 것들을 나타내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쌓여지지 않은 것들을 끄집어내려니까 뭔 소리가 나겠어요? 힘든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어떤 때는 진짜 끽끽 소리 나는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아니라 뭔 소리가 들려요? 아유, 저 목사님 그냥 설교를 하려고 그냥 가진 걸 다 짜내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내가 누구 안에 살아가는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걸 잊어버려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전하다 보니까 내가 가져야 될 색깔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 진정한 인내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인내는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있더라도 그것들을 참고 넘길 수 있는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큰 고민거리가 많아요.
뭐냐면 보통 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밥 벌어먹고 살려니까 힘드시죠. 그죠? 돈 벌기가 어렵죠. 듣기 싫은 저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저 사람이 뭘 안 봤으면 좋겠는데 또 봐야 되고, 어떤 때는 내가 상처도 줘야 되고, 어떤 때 나도 상처도 받고, 이런 일을 하며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삶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저는 압니다. 그래도 100%는 알지 못해요. 어느 때부턴가 제가 일을 막노동을 해보지 않아 보니까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이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살면서 진짜 인내를 경험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지요. 이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면서 참았을까요? 그냥 모른 척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제자들 두면은 저는 돌려보낼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요. 근데 제자들의 느낌은 뭐냐면 나를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예수님 보고 막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론은 한쪽은 좌를 주세요, 한쪽은 우를 주세요, 이러는 것들을 보면은 정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성경 보면서 저것밖에 안 되나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 속에 어떤 것이 있든 간에 예수님은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받아주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참고 인내하며 그들의 길을 이끌어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많은 것들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올 때까지 예수님은 어떡하니 우리를 바라보며 그 인내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인내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삶에 부족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힘을 얻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은 어떠한 거라고요? 오래 참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인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인내가 있대요. 첫 번째 인내가 뭐냐면 소극적인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인내예요. 성경에 들여다보면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그걸 가지고 무슨 인내라고 말한다고요? 소극적인 인내래요.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정말 자신으로서 이 감정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소극적인 인내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적극적인 인내도 있대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뭐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 할 수 있는 걸 누구에게 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위해서 참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끊임없이 참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참고 견뎌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헤롯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의 재판석에 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좀 신기한 걸 발견해요. 뭐냐면 12절과 14절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14절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죽이려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면 이 사람들은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론하지도 않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예언의 신의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을 취하셨으므로 그 같은 환경에서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선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인간이 다 같은 처지에 놓일 때에 참아야 되는 고통과 모욕을 피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말아야 하였다.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은 쓸데없는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상한 심령을 고치기 위해 오셨다. 죄로 병든 영혼들의 상처를 싸매시기 위하여 말씀해야 하셨다면 그분은 침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말로 진리를 짓밟는 자들을 위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옳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십자가 안 지시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안 지시는 결과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까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는 음막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참으셨던 것은 우리에게 할 말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참으셨던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넉넉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안에 믿음이 조금씩 자랄 수 있는 귀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내는 어떻게 가능할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중에 중요한 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오래 참는 것들을 잘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좋아요. 그것들을 참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요구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은 그들의 삶이 어떤가를 표현할 때 참 재미있게 표현해놨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뭐한 사람요? 참된 사람.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에 볼 때 그냥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믿을 만한 얘기예요? 못 믿을 만한 얘기예요? 믿지 못할 만한 얘기예요. 우리 하늘나라 갈 때 구름 타고 간다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구름이 한번 올라가 보세요. 구름 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나? 못 가요. 그거는 속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라고요? 참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사람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 사람들이 말하는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과 연합하는 귀한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시편에 보면 그 사람들의 기도가 어떤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바로 우리 기도는 일반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의 중심에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상의 탐욕이 아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86편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볼 때 한 마음 갖겠다는 거예요? 두 마음 갖겠다는 거예요? 한 마음 갖겠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0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의 주된 목적은 바로 세상의 애착을 끊고 주의 인자하심에 만족함을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면은 세상이 애착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되다 보니 그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뭐 하는 사람? 죽는 사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을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실수할 때가 있어요. 집안에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난감한 일이 생기면 제가 안 사람인데 가끔가다 이런 말하면 안 사람인데 혼나요. 여보,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하지 않고 그냥 돈 벌고 그냥 좋은 직장 가졌으면 어땠을 것 같아? 그러면 안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안 사람이 딱 한마디 합니다. 당신 목사 안 했으면 죽었어. 이렇게. 제 성격을 알거든요. 전 사람을 참 좋아해요. 근데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고향 친구들이 모이면 다 뭐 마시겠어요? 술 마시죠. 근데 저는 술에 아주 취약한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술 한 잔만 마시면이 아니라 술 마신 사람 옆에 있으면 제가 취해서 걸어갑니다. 참 신기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취약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취약한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안 사람이 마지막에 한 방 때립니다. 당신은 하나님 은혜로 목사하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그 길이나 잘 가. 이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세상에 나갔을 때 별로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한 사람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가끔가다 동창들하고 만나면 제 동창이 얘기합니다. 야, 너는 늙지 않는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내가 너처럼 술 안 처먹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입이 걸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야, 그래도 내가 신앙을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 얼굴 보면 벌써 늙었어요. 목을 보면 벌써 주름이 잡혔어요. 근데 아직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들을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요거는 시간 때문에 자를게요. 제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관씌워 주기에 하나님은 그날을 학수고대하시며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이시여,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엔 작지만 유능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